오늘부터는 한 10여 주 동안에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신약도 말씀을 증가할 때 좋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 또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평상시에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다룰 때요, 막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 최소한 호세아 말씀을 일독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가 손들어 보라면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마 반 이상이 아마 호세아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한 번도 줄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주일날 함께 나왔으니까 성경 공부 겸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호세아 말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신월동 성결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런 구약의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 잘 또 밑줄 그어가면서 배우길 원하고, 여러분 호세아 말씀은 14장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한 13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에 우리 2부에도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숙제 내준 거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한 10주 동안 어차피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시간 나실 때마다 이 호세의 말씀 또 이후에 있는 소선지서 말씀을 참 읽기 쉽지 않거든요. 또 설교에도 많이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틈틈이 읽어가면서 줄치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 이번 주는 하여튼 호세아 일독하는 거예요. 13페이지. 그냥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 들고 가지 말고 신문지 들고 가지 말고 이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말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 날 때 뭐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혹은 점심을 먹고 나서 직장에서도 호세아 말씀을 좀 틈틈이 읽어가면서 한 14장까지 다 읽었다고 하신 분이 다음 주에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호세아 말씀, 호세아서가 어떤 말씀인가 대충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10주 동안 말씀을 봤기 때문에 구약 전체 신구약 합하면 66권이잖아요.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은요 27권이에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데 중3 아이가 달려오더니요, 지난주에 저한테 귀한 걸 발견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뭐냐니까 아빠 성경 66권인데 이렇게 외우면 쉬운 줄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3927 그러면 외우는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구약은 39권, 39, 신약은 몇 권이요? 27. 그래서 구약은 39권입니다. 39권 가운데 물론 시로 돼 있는 시가서가 있고요. 또 역사서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많이들 예언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요. 예언서라 하면 17권이 구약 안에 17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혹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서나 선지서나 비슷한 말인데 그렇게 나누지요. 그래서 대예언서는 5권이 있습니다. 어디로 되어 있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은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또 소예언서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총 12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총 17권이 선지서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언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선지서라고 부르죠. 혹은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그럼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냐면 대예언서는 뭐고 소예언서는 뭡니까? 예언서라는 것은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예언했다는 건 이해하는데 왜 앞에다 어떤 건 대자, 클 대자를 쓰고 어떤 거는 또 소자를 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대예언서는 큰 일을 한 예언자들이 쓴 거고, 소선지서는 아마 작은 일을 했던 예언자들이 쓴 것이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는데요, 틀린 거죠. 이 사역의 양으로 대와 소를 구분한 게 아니라 책의 분량입니다. 얼마만큼의 분량이 있는가에 따라서 대, 소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성경을 좀 잘 알고 있는 분이, 머리가 빨리 회전하는 분이 또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대선지서에 속했는데, 그럼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는 오늘 배울 말씀은 14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장이 커요, 14장이 커요? 14장이 큰데 왜 다니엘서 12장짜리는 대선지서로 포함되어 있고 왜 14장 더 많은 장이 있는 이 호세아는 왜 소선지서로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장 구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12장밖에 다니엘은 안 있지만 페이지로 얘기하면 2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26페이지. 반대로 호세아는 14장밖에 안 되지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그러니까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수는 적지만 그래서 다니엘서가 대선지서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선지서 가운데 12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것이 뭐라고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오늘은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호세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호세아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누구예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가끔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호세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누구였다고만 나와 있죠. 그 아버지도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했던 사람인지는 잘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호세아는 선지자죠. 그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래서 구약에 이 구원자라는 뜻을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뜻을 나타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는데 예수가 그렇죠. 예수님 할 때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장연대는 언제입니까? 저장연대는 BC 782년에서 753년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구약 역사를 잠깐 소개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출애굽기에서 탈출해서 어디에 정착을 하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 대신으로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이웃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 하나님, 우리도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세우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1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다음에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 다음에 3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되시죠. 문제는 솔로몬이 처음에 어렸을 때 1000번째 드리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참 잘했는데요. 이 왕의 말년돼서는 이 죄 범죄를 하죠. 어떤 범죄냐면 이방 여인을 사랑해 갖고 막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고 뭐 공주들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방 신들이 막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옵니다. 막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이냐면 솔로몬아, 네가 이방 신들을 이렇게 들여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네 때 다윗 아버지 때문에 네 때는 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갈릴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실제적으로 나라가 둘로 갈려집니다. 북과 남으로 갈려지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아들 때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아버지 때 이 사람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노동에 힘들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노동의 양도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요 젊은 사람들 참모진들 얘기를 듣고 안 된다, 세금을 더 내라 막 강력하게 하니까 반발해갖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10지파가 올라갔고 남은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가 남았냐면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남았습니다. 유다와 레위 지파가요. 유다는 그 왕족이니까요 그대로 남은 것이죠. 북쪽으로 올라간 10지파가 불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옵니까? 우리 지파에서도 왕이 나오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유다 지파만 자꾸 왕이 되니까 우리 그럼 따로 왕국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밑에 레위 지파는 왜 거기 붙어 있느냐?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레위 지파는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남아서 유다 지파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있다고 해서 남유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 시대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아수르라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옴으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패망시키기 전에 한 3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는 멸망당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회개를 촉구했던 마지막 선지자처럼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선지자가 나오지만 이 호세아가 그때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활동하는 사이에 남쪽에는 누가 활동했냐면 이사야 혹은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하는 자식을 낳으라고 갑자기 명령하죠.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음란이라는 낱말을 보니까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복수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창녀라고 봅니다.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명령이지만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이름이 고멜인데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거기 중요한 말이 있죠. 이에 그가 뭐해서요? 가서. 여러분이라면 호세아라면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호세아라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무슨 율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레위기 말씀 찾아볼까요?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이러한 결혼할 때도 이러한 법을 가지고 해야 된다 명령한 게 있어요. 어떠한 법인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1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는 처녀를 그는 누구냐면 제사장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지요. 이러한 제사장은 누구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 다음에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뭐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거기 법에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들은요 창녀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곧 하나님 명령한 것이죠.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지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호세아라면,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그 명령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 그러한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만약에 음란한 여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아니 하나님, 내 명예가 있는데
더군다나 내 지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대표로 이제 목사님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9월 달에 그러면 결혼해야겠다. 왜냐하면 1년 행사를 보니까 9월 달이 제일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잡고서 9월 달에 그럼 해야겠다. 문제는 이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꿈이 또 꿨죠. 최소한 사모로 소원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건 안 되면 전도사로 좀 이렇게 활동하던, 좀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모감으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요, 달린 식구들이 주렁주렁 있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처음에는 연상은 말고 연하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말이 바뀌어갖고 하나님, 이제 사모로 소원 안 했더라도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연상이 아니다.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요. 지금은 치마만 두르면 그냥 좋겠습니다. 치마만 두르면 좋겠습니다. 4명만 그냥 감당한다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받겠습니다. 혹시 찌그러져서 눈이 오더라도 받겠습니다. 절고 오더라도 받겠습니다. 아니, 지금은요 점점 내려요. 근데 그렇더라도 음란한 여인을 네가 받으라 그러면요, 하나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호세아는요, 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그 이유가 본문에는 왜 그가 선지자로 선택했는지 어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부분을 보면서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픽업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아 사용하느냐?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좋아하고 순종의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학력이나 어떤 직업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해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행하면서 이해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 일은요, 이해가 된 다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행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맡겨주셨는지, 왜 하나님께 그걸 하라고 하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 인간이 조물주의 생각을 어떻게 피조물이 알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죠. 왜 음란한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지, 왜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는지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얼마나 음란한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4절 보면은 첫 아들을 낳지. 어떤 아들이에요?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라,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또 두 번째 딸을 낳죠. 6절 말씀에 보면 딸을 낳는데 누구예요? 로루 하마라는 딸을 또 낳지요. 또 세 번째 아들을 또 낳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로암미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남 일녀 세 자녀를 낳는데, 문제는요, 얼마나 이 여인이 음란한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 아들이 다 호세아의 아들인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나중에 보면 2장 3장에 가면요, 이 고멜, 이 음란한 여인이요, 이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집을 내팽개치고 딴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부르죠. 호세아야, 네 아내 고멜을 찾아와라.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돈까지 줘가면서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아마 저라면 고민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나도 좀 이해 좀 해봅시다 하고서 40일 금식 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모세율법으로 따지면 자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총각 선지자가 어떻게 이러한 음란한 여인을 대합니까? 제가 만약에 음란한 여인을 영등포 뒷골목에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사모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저를 내쫓을걸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고서 목회자 내쫓을 겁니다. 호세아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인데
음란한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겠습니까? 나 저런 선지자 따르지 못하겠다. 선자로 취급 안 하죠. 자기의 일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하시는데 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한번 2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다음에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거기에 사이에요. 사실은 낳으라, 이 나라가 이 사이에 원어적으로 보면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 번역하다가 그 부분을 빼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을 삽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왜 자식들을 낳으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으로 음란한 게 된 것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에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 종교주의. 종교가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섬기냐면 바알을 같이 섬깁니다. 아세라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이 잡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도 좋지만 바알도 섬기면 좋지 않아요. 바알이 무슨 농사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거 아니냐, 경제가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러한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냐면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왜 2세라는 말을 뒤에 넣냐면요, 이 여로보암이 두 명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아까 얘기했던 창건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 후반부에 나타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있기 때문에 2세라는 말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제일 정치적으로요, 영토가 확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무역이 막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막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단일 왕국 시대 때 그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토가 제일 많이 확장되고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친조약 때문에요. 화친조약. 영토 확장되기 위해서요, 소수민족들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네가 우리 민족 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포함되면 이 영토를 우리가 갖고 내가 보살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경제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무역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 무역을 하려면 친하게 이웃나라 지내야 되니까요, 막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신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좋아지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신들이 들어와갖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사회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어떤지를 고멜을 통하여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호세아야, 너 간음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 내가 지금 총각이고 내가 선지자인데 모세 율법에 이 선지자 제사장들은 음란한 여인과 이러한 창녀들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아니야, 호세아야, 너 해야 돼. 왜 그럼 내가 해야 됩니까? 그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요, 음란한 여인과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여러분 3장 1절 찾아볼까요? 3장 1절. 3장 1절에 가면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볼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하니 사랑하나니. 거기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건포도 과자 먹는 게 왜 죄입니까? 건포도 과자가 뭐예요? 그 건포도로 재료를 만들어서 만든 빵이나 케이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범죄 행위가 되냐면요,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방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요, 우리 이방신이 예를 들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먹는 것이 있었는데 이 건포도가 들어간 빵이나 케이크를 먹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먹는 겁니다. 이방신이 이렇게 풍요롭게 해서 이러한 음식을 주셨다. 이 음식을 주신 분은 이방 바알신이다. 그러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무슨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방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이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 행위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들 제사에 항상 이 건포도로 만든 빵이나 케이크들을 먹은 겁니다. 과자를 먹은 겁니다. 너희들이 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나니 사랑하나니. 그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과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즐긴다는 낱말이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어원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건포도를 사랑해서 그걸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2절 말씀 읽으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했습니다. 1장 2절 볼까요? 1장 2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한번 2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한번 줄쳐보세요.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거기 할 때 호세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거기 밑줄 한번 두 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고 즐길 때, 이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어요? 사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성격이 좀 약간 이상한 형입니다. 결혼할 때요 배우자를 이상형은 구하되 이상한 형은 구하지 마셔야 되는데, 좀 약간 뭐가 있냐면 이 마음에 분노가 있잖아요. 기분이 마음에 안 낚이면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애를 두 번째 낳았을 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둘째 아이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큰 아이는 이제 2살 정도 연년생인데 남자인데, 집사람이 어느 날 그래요. 여보, 나 일자리 좀 구해야겠다고. 아니 애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애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일자리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쌀독에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이 아이들 분유라도 뭐를 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낮에는 이제 마켓 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과 기공 나가서 이제 투잡 뛰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구해봐라 했더니 구해왔더라고요. 마켓 일을 구해왔는데, 마켓에서 그 캐시어 이게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뭐 8시간인데 오버타임 해갖고 이제 하는데, 아기를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때를 찾아보니까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맡기면 뭐 한 사람당 보통 7, 80만 원 줘야 되니까요. 턱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근처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한 70대 되신 분인데 아기를 봐준다고 그래. 2명 정도 봐줄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곳에 맡기자. 그럼 얼마 달라냐 그랬더니 점심도 줘야 되고 저녁도 먹여야 되고 또 하루 종일 6일 동안 돌봐야 되니까 한 달에 50만 원,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해서 2명이니까 DC에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달라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켓에서 벌고 오는 돈이 얼마냐면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을 애들 그 30만 원 벌기 위해서 결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냐 했더니 그거라도 있어야 애들 뭐라도 사줄 수 있다. 간식이라도 해줄 수 있다. 큰애는 이제 이유식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뭐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보냈죠. 마켓에서 이제 캐시어를 하는데 한 두세 달 있다가 저한테 오늘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가 자기한테 좋아하는 감정을 갖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총각이냐 했더니 이제 총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노총각이라는 거예요. 30대 후반 됐는데 그 사람이 자꾸 점심 때 되면 자꾸 뭘 이게 반찬부에서 밥을 먹는데 반찬 하나 숨겨 갖고 와갖고 하나 갖다 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결혼했다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했다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자꾸 와서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멕시칸들도 있는데 멕시칸들도 그걸 아는지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박수 쳐보면서 지나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남편인 저로서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뭘 했냐면 이 집사람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걸 제가 더 맡아서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불안하다. 그래서 집사람을 차에다 태워서 데려다 주고 또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고 낮에는 제가 직장 다니 생활하다가 저녁 때는 또 학교에서 있다가도 잠깐 내려서 데리고 오고 그것도 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이제는 이제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그 직장에 아예 찾아갔습니다. 마켓에 찾아가서 그 캐시어하는 옆에 서 있어서요 어슬렁어슬렁 거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캐시어하는 동역자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집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남편 되는 고신혜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소개했더니요 나중에 그 매니저가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왔고 남편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알고 그 다음부터 접근이 조금씩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그 남자가 얘기했을 때 그날 대판 싸운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남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아니 당신이 똑바로 처신을 했어야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 남자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남자가 그래서 이게 접근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내가 뭐 했다고 그러냐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말싸움이 난 거예요. 당신 다음부터 추리닝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냥 감지 말고 며칠 동안 냄새나게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요 문 탁 닫고 들어가서 3일 동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나는 화가 나면요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말을 안 하고 좀 풀리면 그때서야 이제 밥 좀 줄래?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얘기하기 시작하죠.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인데 이 2절 말씀 보면서요.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간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거기서 나오는 우상 제물을 맛있다고 먹고 있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언제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당장 번개를 쳐서라도 이 사람들 다 죽이든지 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막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저 같으면 화가 나갖고 분노가 돼갖고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야 당분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하겠다 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하는 기회죠. 축복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주일날 요즘에 꽃구경 다니고 막 그런 주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꽃구경 가자고 그래서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깥에 나갔다는데 한 주 빠진 것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옛날 구약 때처럼 아무개야 너 왜 빠졌냐 그러면서 꿈속에 나타나서 막 다리 붙잡고 내 다리 내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양심이라는 걸 주셔갖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것이 찔리기도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뭔가 불편한 것이죠. 부담이 되기도 하죠.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하지 못한 것,
뭔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 그것이 불편하고 내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막 마음에 불안함을 갖고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양심 가운데 불편하고 불안하고 있을 때, 그때서라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 호세아 시대와 같은, 아니 어쩌면 영적으로 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아들 자녀를 취하라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지 않더라도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17일 날 신문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의 17일자 내용 보니까 보호자의 종교 강요는 아동 학대 논란.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 강요, 이 내용이 뭐냐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올린 교육 자료가 있는데 어떤 것이 학대인지에 대해서, 자녀 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며,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학대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서 이런 건 학대입니다 하고 샘플을 가르친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서학대, 이 막 매로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가 있다. 그 샘플이 뭐냐면, 첫째, 언어적 폭력 행위, 언어로 욕을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막 그런 거, 그거 정서학대다. 그리고 정서적 위협, 혹은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왕따시키는 행위, 이거는 정서적 학대에 속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자녀에게 강요하는 행위, 이것이 정서적 학대의 분류에 들어가서 이러한 일을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교육청, 각 시도의 교육청에 하달했어요. 이거를 가르쳐라, 각 학교에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그걸 내려줬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부모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가정통신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일이냐면 우리나라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요, 학생 때, 신학교 때 다니면서 중국 공산국가가 그렇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성경책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고, 전도하는 거 못하게 하고, 함부로 예배드리는 거 못하게 하고, 그런 공산주의라고 배웠고, 야, 이 공산주의에 사는 거 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요, 비성경적이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제가 봄마다 이렇게 야외 예배철을 되면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서울서 지방의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신방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그 부장 목사님께서 지방의 연합 행사 중에 야외배가, 여성교회 야외배가 5월 21일 날 있는데 이때 어디 있는 수양관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공원 같은데 안 하고 우리 수양관 갑니까? 그랬더니 요즘의 법이 공원에서 종교 행사를 가지면 제재를 받고 벌금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양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양관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꽃구경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도 몇 년 전부터는 서서울공원, 여기 가까운 호수공원, 이 서서울 호수공원인데 거기서 예배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왔어요. 관리인이요. 여기서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게임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재도 안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마이크 잡고 막 응원하고 막 그런 데는 난 소음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소음 때문에. 근데 소음 때문에 아니에요. 게임하고 술 먹고 놀는 사람들은 제재는 안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찬송 조그맣게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끼리 조용하게 찬양하는데 와갖고 예배는 안 됩니다. 또 제재하고요. 대피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못하게. 난 소음 때문에 그런 줄 알았죠.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 포천에 있는 그 뭐 무슨 호수 거기 공원에 갔더니요. 아니 거기 공원에 갔더니 스피커를 막 5단, 6단으로 쌓아놓고 양쪽으로 한 4,500명 되나 봐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묻지마 관광. 궁짝궁짝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관광차에서 춤추는 거 막 술 먹고 거기서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요. 스피커를 5단으로 쌓아놓고 막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는 그냥 허용하더라고요. 근데 왜 예배는 드리는 것,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구 방해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예배한다는데 왜 그걸 방해합니까? 그것이 또 맞는 것이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예배드리지 말니까 예배드리지 맙시다 그러고 있는, 여러분 사탄은요 인권이라는, 때로는 뭐 도덕이라고 하는, 예절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들을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또 신문 하나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뭐냐면 예전에 한번 소개했죠. 퀴어 축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퀴어 축제가 뭐냐면 동성애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촌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그 동성애 축제를 올해는 어디서 가서 하기로 신청을 했냐면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한다고 그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그걸 허락해 놨습니다. 동성애자들이요 막 옷을 벗고 울통을 벗고 막 빤스만 입고 카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카퍼레이드. 아니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동성애를 막 선전하고 너희들도 동성애 이렇게 동참해라 막 그런 거는 허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 민족의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음란한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못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인데 내 직업이 선지자고 선지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음란한 아내를 그래도 취해라. 취했지요. 이 여인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랑 바람 나왔고 아기를 낳았는데 누구 애인지도 모르고 새 아이나, 그러고 나서 또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와라.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그 아내를 왜 취해야 되고 왜 이 아내를 또 찾아와야 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호세아야 네 마음이 아프냐? 예 아픕니다. 호세아야 억울하냐? 억울합니다. 그 아내를 못 데려오겠냐? 못 데려오겠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내가 어느 때까지 품을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몇 번씩이나 내 동경이 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었던 언약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들을 즐겨 먹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죄된 생활하고 있는, 그럼에도 우리가 돌이키를 기다리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을 시로 읽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는 그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아주 하찮은 사랑 아닙니까?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보답해주고, 그런 조건적 하찮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대, 때로는 그것이 가까운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며느리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부모가 될 수 있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가 나에게 그랬을지라도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은 뭐예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여러분, 소개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는 거, 그것도 학대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 하는데 교육자들이 보고를 해요. 권사님들이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난 밤에 새벽에 기도실에 새벽에 이제 들어갔더니, 권사님들이 들어갔더니 젊은 청소년들이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여자 화장실에 옷을 벗고 남자 여자가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요즘에 날씨가 풀리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보면서 인권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때로는 육체에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당연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이 정욕이나 이러한 먹고 싶은 것, 탐욕들, 이러한 것들이 하고 싶지만 이성이 성장한 사람요,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린아이들은 육체는 컸는데요, 어른처럼 됐는데 머리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요, 때로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부모가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요,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바른 방향이라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하지 않는 거, 공부시키는 게 학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대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사탄이요, 정치가들을 조종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분노가요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이 법을, 지금은 이제 막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좀 후퇴해가면서 이거 잘못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다시 점검해서 다시 가정통신을 보내겠다, 그렇게 뒤로 뺐지만은 이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법을, 이거를 가르치라고 명령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가서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또 이러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 호세아 시대처럼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1세대 신앙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분님 차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